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곧 이 사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그 또한 그 삶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또 세 차례에 걸쳐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먼 곳입니다. 사울은 전에 그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때 세워졌던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인 또 행정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초청에 응하여서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굳이 그들을 초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만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에 갔다가 오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에 장로들을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명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가 마치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이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쫓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온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신념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이 신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도 사도 바울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거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가졌던 종교적인 그런 신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사명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 앞에 죽이고 종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분노와 어떠한 안갚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서는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셨고 또 죽으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가정 또한 각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사역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가운데서 핍박과 또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명을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곧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지만,
그곳이 또한 사도 바울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자리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명과 또한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마치기에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사명자의 고백과 보람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